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찾아 나온 자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끝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21장 부르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는 그 문은 점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는 그 길은 점음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돌아갑시다. 구원으로 인도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때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헤매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세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명분 주셔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생의 길로 영원한 천국 길로
이렇게 걸어가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만 가지 하나님 앞에 복을 입고 살면서도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성령의 소욕보다도 육신의 소욕이 앞서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생의 자랑과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올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미련하고 우매 우둔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직분을 주고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 맺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사오니, 주여,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 아끼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라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며 영적인 잠을 자는 이런 때를 맞이하였고, 첫사랑이 식어지는 때를 맞이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세상 만족주의로 흘러가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항상 깨우쳐 주셔서 주여, 이 귀한 시간들을 잘 선용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 잘 하여서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한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종으로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성령 충만도 주시고 신령한 영적 지혜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까지도 붙여주시고 모든 여건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남은 여생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가정스러운 우상 버리게 하소서. 주여, 교만도 버리게 하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국무위원들과 모든 국민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가장 어떤 가는 장자 나라 되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나라를 도와주는 이런 우리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산 서부교회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서부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하는 심령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풀려가고 나중에 점점 더 창대하여 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중병으로 고생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창조자의 능한 손으로 안찰하사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예, 12절까지만 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 시간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말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는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또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하나님보다도 돈 더 사랑, 쾌락 더 사랑, 자기 사랑 이런 신앙의 변질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멀리하고 실족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모래 위에 집을 말씀을 했잖아요. 반석 위의 집은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집이 무너지면 이거 불행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에 미끄러지고 실족하고 넘어지면 믿음이 넘어지면 멸망에 이르게 되고요.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건강이 무너지면 이제 평안이 사라지고 육체의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행복이 무너지면 불행이 찾아오듯이 신앙생활을 할 때 넘어지지도 아니해야 되고 실족하지도 아니해야 된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말라. 이런 설교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지면 내가 받을 복을 남이 받아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생활 하다가 뭐 넘어지든지 실족하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론 유다가 배반한다고 해서 예수님 손해볼 것도 없고, 근데 넘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뺏어서 다른 타인에게 그 축복을 이전을 시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본문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11장 11절 12절을 보면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면서 쭉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라고 해놨어요. 넘어지고 실족하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실족하니까 그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이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또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실제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래 보면요,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족할 때 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만 넘어지고 실족을 했다, 이거는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상태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지금 잘못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그 축복을 뺏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그 복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에서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에서의 그 축복권을 야곱에게로 이전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어요. 사울 왕의 축복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게 그 축복을 다 주어버렸어요. 또 예수님을 팔아버린 마띠아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의 축복을 뺏어서 대신 마띠아에게 이제 그 축복권을 주어버렸잖아요. 그 성경적으로 이래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 사사기에서는 특별히 더 기록이 많이 되고 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섬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잘못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어버리면 그 사람은 스스로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꼭 원수에게 팔아버리고 넘겨버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어지니까, 영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원수들을 불러들여요. 예를 들면 애굽 왕 시삭을 불러들여서 철저히 짓밟아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행복인지 애굽 왕 시삭을 섬기는지 행복인지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철저히 짓밟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뭐 가족이 죽고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그러면서 거기 완전히 노예처럼 살아갈 때,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던 그 시절이 진짜 좋았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악을 행하고 실족하거나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가만히 두지를 않았어요. 축복 가만히 놔놓으면 그 스스로 망해버리니까요, 해소한단 말이에요. 축복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을 이전을 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 3절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넘어지는 사람 망해요. 그래서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 말세는 마귀가요,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요. 우리가 욥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탄도 마음대로 부리고 있죠.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물어요.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세상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시험해 보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실족시키려고 시험도 해보고 유혹도 해보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욥기서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탄이 막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구영리도 오고, 천상도 갔다가, 야음동도 갔다가 하나님이 여기저기 다 이 지금 부리는 사탄이요, 가만히 있지를 않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절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절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족시키려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 두말할 게 없습니다. 그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넘어지지도 실족하지도 아니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성경적으로 보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몇 가지 먼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세상의 풍성함 때문에 실족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 풍성하게 복 주고 넘치게 물질 축복도 주고 그러면 더 감사하고 더 잘 믿고 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이게 배부르고 등 따시고 막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 더 실족하고 더 넘어지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놨죠. 그들의 넘어짐이 무엇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러놨어요. 풍성할 때 오히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이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미리 경고했어요.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를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고 광야 생활하고 힘들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안 버리고
뭐 그런 대로 불순종하고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 불기둥 바라보면서 네, 주님 따라가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통혼을 하게 되죠. 불신 결혼하고 우상 섬기는 여인, 이런 우상 섬기는 남편 막 통혼을 통해서 이제 뭐 잡탕식으로 돼버리니까 전적으로 그들의 우상을 따르게 되고 숭배하게 되고 가정한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이런 결국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배부를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할 때 죄 짓는 것보다도 돈이 많고 부자로 살 때 훨씬 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은 부자로 살면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부유할 때 실족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풍성함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상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 보면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무엇 때문에 넘어졌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우상 때문에 넘어졌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우상 숭배하면 이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넘어지는, 실족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우상 때문에 실족하는,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절에 나가고 전 보러 가고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꼭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점쟁이들 말 들어보면 어느 교회 권사도 왔고 집사도 왔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들 말인지 이거 그저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이야기를 그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우상 숭배가 탐심도 우상 숭배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려놨어요. 탐심. 이 탐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탐심이 뭡니까? 욕심 아닙니까? 욕심.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주시는 거 감사하면서 이래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충돌해서라도 내가 목표하는 것을 얻어야 되겠다. 그건 다 탐심이에요. 말씀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전부 다 탐심입니다. 이거는 우상숭배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뭐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보다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여러
갖가지 이제 이유를 달아서 하나님 말씀과 정면 충돌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국 하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탐심입니다. 이 우상숭배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도 그 대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탐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든, 하나님보다도 정치를 더 사랑하든,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하든,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이거는 탐심이고,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넘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요. 또 사람 때문에 많이 넘어져요. 사람 때문에. 시편 73편 2절 3절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은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뻔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은 희한하게 나보다도 잘 나가고 잘 띄어지는 사람 봐도 이상하게 시기심이 날 수 있어요. 축복해 주기보다는 시기심이 날 수 있고요. 나보다도 막 성공하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배 아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자기는 해도 노력해도 한국에서도 인류 선수가 못 되는데 손흥민은 엄청난 돈을 벌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해도 안 되는데 손흥민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될까? 왠지 모르게 이게 박수 치주고 막 좋아하기보다는 배 아파하고 괴로운 생각이 드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뭐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누가 국회의원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하면 못된 사람은 야, 나는 평생 고생하고 수고해도 대통령도 못 되고 국회의원도 못 되는데 저런 사람은 뭐 내보다 나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서 저런 사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 장관이 되는가? 그냥 가만히 비교 의식을 가지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네?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못한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괴롭고, 이러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이런 이제 경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잘 나가고 뭐 인기 좋고 돈 많이 벌 때는 그런 충동을 못 느꼈다가 슬럼프가 옵니다. 다른 대스타가 나타납니다. 자기는 이상하게 인기가 자꾸 떨어집니다. 이러니까 막 마음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차라리 막 극단적 자세를 취하는 게 좋겠다. 막 그냥 끝내는 게 최고 편하겠다.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여러분 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사람 바라보고 시험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은 입을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결국 항상 덕스러운 말, 좋은 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런 말만 하는 게 사람 입이 아니거든요. 그 단물 같은 그런 입도 가질 때도 있고 꿀송이처럼 그런 맛있는 입이 되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쑥 같고 독 같고 쓰고 아픈 이런 말을 또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이런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과격한 성격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가인을 보게 되는데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동생을 쳐 죽이는, 이거는 이제 과격한 성격 때문이에요. 요즘 보면은 며칠 전에도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막 찔러 죽여버렸어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 보면 자녀가 부모를 막 죽여버리는 이런 경우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과격한 성격 때문에 그래요. 막 한번 막 화나면 막 물불안거리는 성격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못 참으니까 막 확 하는 그런 성격에 이제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막 집에 막 불질러 보고 막 이제 막 이상한 이제 것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격한 성격, 이것도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이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참는, 그리고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타나잖아요.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타나는데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뭐죠? 9번째 열매, 희봉 집사님, 무슨 열매요? 마지막 열매, 9번째 열매. 성경 찾아봐야 되나? 마지막 9번째 열매. 대충 내가 힌트를 대충 좀 주었는데, 절제가 마지막 열매예요. 그러니까 앞에 좋은 열매만이 맺어도 절제가 안 되면, 절제는 무엇과 같은 거 하니까 차로 말하면 브레이크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전에 우리 예옥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가 차를 몰고 가는데 이게 뭐 가파른 길을 갔대요. 갔는데 브레이크가 안 되더래요. 이 브레이크 안 들으면 산길이라든지 위험한 지역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브레이크가 안 들을 때는 가장 작은 사고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별로 그런 뭐 일을 안 당해봐서 모르겠죠. 막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파열이 돼 버렸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 나도 뭐 전에 한번 막 뭐 말 안 듣더라고. 근데 어떻게 뭐 조치하다가 보기엔 서더라고. 어떨 때 가장 작은 사고 나고 뭐 좋은 조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브레이크 안 들으니까 계속 더 빨리 간다니까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차는 막 빨리 가는데 어떻게 하면 사고 나도 작은 사고 나고 좀 위험해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하늘로 날아갈 수는 없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응? 생각이 도무지 안 나는 모양이네요. 응?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입니다. 일단 저기야를 잡아 넣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일단 기아를 잡아 넣으면 스피드가 죽어버려요. 브레이크가 안 들을 때 기아를 변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일단 저기야를 집어넣어 버리면 스피드가 갑자기 확 죽어버려요. 그럴 때 이제 뭐 옆에 뭐 박더라도 대형 사고는 면할 수가 있다. 근데 막 4단 기아 놓고 달리는데 이 말 안 들으면 당황해가지고
저속히야 집어넣을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없다가 보니까 그냥 막 이것만 밟으려고 자꾸 막 있으면은 브레이크를 안 밟히면 이제 완전히 이제 진짜 참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브레이크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절제입니다. 절제. 그 성격이 막 사실상 막 굉장히 막 급한 사람, 이런 사람도 때로는 좀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 참을성이 있는 사람은 이 실족하는, 넘어지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조금 오래 참는 자세, 인내하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 이게 없는 사람은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난 때문에 또 많이 넘어집니다. 전도서 9장 12절을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근데 이제 살다가 보면 평탄할 때는 시험 안 들고 잘 실족하지도 않고 잘 안 넘어지는데요. 재앙이 찾아와서 정말로 어려운 이런 상황이 막 갑자기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실족하는.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한 분을 만나서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전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저도 옛날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다 하더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되게 아파갖고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렸대요. 뭐 아이 죽고 나서 막 모르겠다.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 하나님 나 안 믿는다. 그래서 실족해 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한참 길에 서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좀 그거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한참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앙 때문에 환난 때문에 실족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재앙이 찾아오고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거를 소유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지막 말세는 여러 가지 환난이 많이 찾아오는데 온갖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몇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시편 17편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길을 지켰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했다. 그럼 주의 길은 무슨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가리킵니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킬 때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실족하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사탄이 막 넘어뜨리려고 온갖 꾀계를 쓸 때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이겨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딱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러니까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밤새도록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 이겨내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지만 제자들은 기도 안 했어요. 계속 피곤하고 잠이 오니까 계속 기도 안 하고 잠잤죠. 그러니까 결국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실족해버렸잖아요. 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긴 했지만 결국 시험 들고 실족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실족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고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 시험 중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환난 시험이 찾아와도 자, 시편 69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정말로 깊은 이런 물이 넘쳐서 죽을 것 같은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사람은 실족하지 않죠. 그런데 환난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다가 보면 그 사람은 결국은 실족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하여튼 여러 가지 교묘하게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는 이런 교묘한 술책이 나타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물질에 약하다가 보니까 돈에 약한 그 약점을 아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해놨어요. 그 약점을 탁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약점을 탁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버리고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는 우리 약점을 가장 잘 아는 대상이 사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해도 오늘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방법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말씀에 일러서래. 말씀에 일러서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앞세워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딱 비춰보고 말씀에 아니다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고 하지도 않고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질 때 그 사람은 실족하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자, 결론적으로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나타나요. 그 시험 잘 이기고 실족하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는 굳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타나요. 자, 첫 번째가 갑절의 복을 줍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시험과 그 고비를 잘 이기고 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는 공경을 돌이켜 버립니다. 환경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괴로운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이런 곤경을 하나님이 돌이켜 버리는 거예요. 환경 자체를 확 바꿔버려요. 괴로움을 주는 이런 환경을 확 바꿔버려요. 그 시험 잘 이기고 나면요. 그러면서 갑절의 복을 줘요. 갑절의 복은 꼭 어떤 물질의 복만 갑절의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서 욥은 물질적으로도 갑절을 받았죠. 그리고 자녀도 10명이 죽었지만 또 10명 주었잖아요. 그것도 갑절 맞습니다. 왜? 먼저 죽은 10명은 다 하늘나라 갔으니까 천국 갔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는 자녀들이니까 그럼 10명 더 주셨으니까 그거 갑절 맞죠? 그럼 물질적인 면으로 분명히 갑절로 막 기록이 다 되고 있어요. 양이나 소나 할 것 없이 읽어보면 모든 갑절 다 주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갑절이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영적인 갑절을 더 주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갑절. 그래서 환난 당하기 전에는 욥이 귀로 듣기만 하여 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굉장히 성숙해 버린 거예요. 시험의 고비를 잘 넘기면서 실족 안 하고 안 넘어지고 승리하니까요. 귀로 듣는 신앙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아주 정말로 깊은 신앙으로 이제 그런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라고 갑절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고비 잘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준다. 그 다음에 더욱 높여준다는 거예요. 안 넘어지고 실족 안 하고 잘 이겨내면 더욱 높여줍니다. 다니엘 3장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원래 본명이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죠. 근데 이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순교를 각오하고 던짐을 받죠. 우상 숭배 안 하고 믿음의 절개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던짐 받았잖아요. 그러나 세 사람을 거기에 던졌는데 결국 한 사람이 더 나타나서 네 사람이 불 속에서 막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끄집어내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준 것을 깨달으면서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 지극히 높여주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 고비를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더 높여주는. 그래서 실족 안 하고 안 넘어지고 믿음 잘 지켜나가면요 반드시 하나님 더 높여줘요. 더 존귀하게 씁니다. 그 고비 넘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는
그런 축복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형통하게 줍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안 넘어졌죠. 끝까지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하게 하는. 그래서 사실 감옥은 고통의 장소잖아요. 지금도 감옥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장소지만 옛날에 감옥은요, 그거는 짐승들이나 뭐 있을지 몰라도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장소가 감옥이에요. 예. 근데 그 감옥 살이를 요셉이 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감옥 살이가 그 감옥이 오히려 축복의 장소로 변화를 받죠. 예.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어떤 인연이 되어져서 바로왕 앞에 또 서게 되고 바로왕 앞에 섬으로 이락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출세의 길이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시험이 안 들고 실족 안 하고 안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 축복의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감옥에서도 믿음 잘 지키고 살아가니까 희한하게 전옥을 만나게 되고 그 인연이 되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결국은 꿈 해몽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이 모든 축복이 안 넘어지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런 큰 복을 주는 형통한 복으로 나타났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 넘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때는 시험 당하기도 쉽고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길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 굳게 잘 지키고 실족하지 않고 그래서 잘 견뎌서 주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도 받고 형통한 복도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극히 높여주는 그런 축복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합니다.